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으시고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남으셨습니다. 예, 어쩌다 남으시는지 모르지만 계속 남으세요. 아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오전에 보았고요. 그 후반부인 4절 5절의 말씀이죠.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사실적 근거로 바탕을 하지만 그 사실적인 것을 다 표현하거나 묘사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성경은 66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경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진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 좀 더 말하면 의미에 보고, 그러니까 의미 있다 그러잖아요. 무슨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하는 그런 의미를 모아 이렇게 함축한 것이겠죠. 그도 그럴 것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것을 전체를 다 아우러서 이 작은 책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되지 않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 관점의 변화는 뭐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것을 다른 명칭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 오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모세 오경이라 그러냐면은 모세가 기록한 것, 지어낸 글이 아니라 모세가 정리해서 이 5개의 책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썼느냐 할 때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나사렛 교단이 따르는 완전 영감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정이 있었지만은 그 전체적인 결과적인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가지고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어떤 A라는 사건이 있다고 치보십시오. 오늘 점심 때 밥을 먹었어요. 점심 때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먹은 사람은 동일한 음성을 먹었지만은 그 밥을 먹고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집에서 계속 나물을 먹고 온 사람은 오늘 나물 반찬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고기를 먹고 온 사람은 나물이 반가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쓰는 사람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도 그 글을 쓰게 될 때 반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특별히 이 창세기를 쓰게 하셨을까?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그 창조 때부터 있었던 관찰자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창조의 사건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그 감동과 그런 이야기들이 내려오도록 만들어줬죠. 이걸 구전전승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노아도 성경을 쓴 게 아니잖아요. 물론 심판을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런 일을 있었고 이런 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입에서 입으로 말로 전하는다 그래서 이게 구전전성 시대라 그럽니다. 그럼 구전전성 시대를 지나다가 모세라는 사람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이걸 문자로 글로 책을 만들어서 낸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이게 성경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누가 썼냐면 모세가 쓴 거죠. 모세는 어떻게 알았냐?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세는 모세상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놀라운 경험 한 가지는 뭐냐면 한 번도 갈라져 본 적이 없는 홍해가 그 앞에서 갈라지게 되어서 마른 땅을 지나듯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바다를 바람으로 백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이로 그 백성들이 다 지나가는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성경을 쓸 때 그가 부전선성으로 가지고 있던 창조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정리해서 책으로 쓰려는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경험하고 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축하고 함축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창세기를 해석하는 가장 신학자들과 그리고 신학을 배우게 되면 창세기를 홍해 사건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물과 물을 나눈다. 바다가 갈라져서 물과 물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모세는 갈라지지 않는 물이 앞에 버티고 있고 애굽의 병사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 그 물은 공포이고 그 물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인데 물과 물이 나누어져서 그러면서 할아버지부터 듣게 되었던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눠지는 이 사건이 몸소리치게 경험된 사건으로 고백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되게 고백된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창세기의 말씀을 쓰고 그리고 그 속에는 다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모세의 현실적 환경, 절대 불가의 어떤 어려운 상황 그 가운데서 그저 귀로 들었던 성경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내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을 열고 상황을 바꿔가는 걸 경험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뭘 전달해주고 싶었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바라의 그 에너지는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지금도 역사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쓴 거예요. 아무나 성경을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특별히 성경 전체를 아우러서 이 성경 전체를 이끌고 가는 그런 오경을 썸에 있어가지고 함부로 쓰겠습니까? 바로 이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로서 선택받아 태어났고 그리고 갈대 상자에 실려가지고 그 나인강의 악의 밥이 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애굽의 왕조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는 구원자로서 보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의 완성된 역사의 가장 정점은 뭐냐면 이 경전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한 그 경전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 있지만 아무나에게 열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너의 삶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내가 너에게 왜 줬냐면은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에서 경험된 말씀으로 다시 고백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러므로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단어 하나하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경험컨대 그건 바라, 즉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과 기품이 우리 속에 있지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위에 운행하시며 바람이 불게 해서 퓨노마, 그 하나님의 생기가 불게 해가지고 이 바다를 말리셔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 모세의 경험 속에서 고백되어져서 쓰여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성경에서 얻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그러한 모세의 신앙적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지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도 여전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만드시고 질병이 극복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모세가 선택한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빛은 모세는 애굽을 어둠으로 다 덮어서 죽음의 천사가 모든 애굽의 짐승의 첫 것부터 사람의 첫 아들까지 궁전에 있는 왕의 아들까지도 다 죽이는 저주가 덮을 때입니다. 이걸 깊은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어둠에 빛을 발하는 것은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그 빛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한 이야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구전전생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빛을 누가 가져오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은 무질서와 혼돈과 흑암을 끝내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비출 빛.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자는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거기서 시작되는데 그 빛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직선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자녀들이 누구냐? 너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이한 사람 마음의 빛을 가지게 되는데 그 빛은 세상을 밝게 만드는 빛이다라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빛의 에너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바라의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 바라의 에너지는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작용을 시작합니다. 그 작용의 구체적 눈에 나타나는 표현은 뭐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두운 마음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나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빛이 비추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탄식하십니다. 빛이 어둠에 왔어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내 마음을 밝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비치게 될 때 여러분, 빛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열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마치 그 위에 운행하심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이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빛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행상을 잊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빛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럼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바라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바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룰 것이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구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빛에 있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빛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적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적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서 완성되는 건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가게 되면 그게 이 빛이 비추게 되어서, 그래서 그 빛의 거룩한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믿는 사람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의 품격과 빛의 자녀로서의 가치와 빛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근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바라의 창조적 에너지의 수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온전히 서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바라의 역사는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같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톤 체인지가 되어져서 완성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빛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이게 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저자가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3000년 역사 가운데 쓰여진 것으로 추정하지만 거기에 수많은 기록자와 수많은 감동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앞뒤가 맞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저자의 근본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경험자가 이 성경을 쓰고, 그리고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가 썼던 선포된 그런 재해석의 말씀은 다시 후대의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확인되어지고, 그런 역사는 요한계시록이 이르기까지 이루어져서 우리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도한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도도한 강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믿는 자이고 능력자이고 하나님의 디나미스의 능력을 쟁취하는 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2025년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알량한 이론들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이 인생의 짧은 기간에 얻은 경험과 그런 수시들을 한번 적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말씀이라 옳아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옳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 빛의 인도를 받아가 살아가는, 객길 가지 않고 적어도 1년만이라도 온전히 올곧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바라의 큰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이 찬양하겠습니다. 뒤에서 찬양을 듣고 있으니 이 찬양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 적합한 우리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거룩한 떨림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양날 가진 예리한 검과 같아 심령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며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며 우리를 일어나게 할 것이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울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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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신혼 입은 거룩한 무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떨림으로 받아 세상을 떨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살아갈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하신 주여 물과 물을 나르시고 혼돈과 흥한과 기쁨을 종식시키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빛의 역사를 시작하신 아버지요 오늘 내 마음속에 오늘 우리 안경 속에 오셔서 빛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꾸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마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요 일어나 빛을 발할 때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대한민국이 위기인 것은 분명하고 시대가 혼란스러운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천병된 민족으로서 이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진통은 있지만 그 진통을 넘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기도입니다. 기도와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붙들고 것을 믿음으로 빛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주여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한 번 더요. 하늘문을 열리도록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이제 불어와매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그 혼란을 종식시키는 길은 그거보다 더 강한 에너지와 능력을 가진 파동이 일어나면 그 파동이 그 모든 것을 쓰나미처럼 몰아들어갑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한 방향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교회들이 기도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줘야 됩니다.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이 나라가 보릿고기를 먹을 때도 그렇게 해왔고, 한국 근대사를 보면 교회는 그때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시대의 뒤에서 소리 소문 없이 그 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기도의 운동입니다. 그 일에 헌신하지 않는 자는 배신자들입니다. 그 일에 헌신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되는 자들이 될 겁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원 기도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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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들이여 기도로 예배로 일어날지니라. 주여 거룩한 예배가 회복될지니라. 예배의 열망이 회복될지니라. 주여 주여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나가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지속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잠자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자던 복음의 심장들이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 일에 인간교회를 천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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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주여 레게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더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며 찬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땅의 항마음을 벗어서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눈물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탄식이 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주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소서. 마약과 모든 타락이 남마른 이곳에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앞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 이 땅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일어나세요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기다리는 자에게 아버지는 새날을 주십니다.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교통하신 감화하심이 이 땅의 항모함을 깨닫고 이 땅에 새날을 주실 것을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바람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